내 인생의 요셉 이야기 넘버 2. 내 인생의 요셉 이야기. 본문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40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한 이 3가지는 사흘이라. 그렇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작이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보죠. 4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한 자. 그래서 이제 죄로부터 출발되죠.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그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죄는 뭐 때문에 죄가 되느냐? 법 때문에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관계하는 자에게는 법을 주셔요. 근데 그 법은 또 우리를 죄인 만듭니다. 법 때문에 죄인 됐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난 죄인이 되기 싫다. 그럼 나에게 법을 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죄인은 아니죠. 무죄하죠. 그러나 무죄하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법을 받았다는 것이고 법을 받았다는 것도 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줘서 죄인된 죄인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법을 받던 안 받던 원래 본질적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죄인이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망인데 사망인 걸 모르니까 법을 통해서 사망을 선포하는 게 심판이죠. 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제 선악과를 준 거죠. 선악과를 통해서 너 상태가 사망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사망이 아니면 그거 먹겠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잖아요. 존재 자체가 아직 완전한 영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법을 어기죠. 그 순간에 누가 알겠어요? 사망임을 본인이 알게 되는 거죠. 하여튼 죄라는 거는 참 오묘한 일종의 툴입니다. 툴. 의의 툴이에요. 무슨 죄를 의의 툴이라고 얘기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선악과 이런 거는 의의 장치예요. 장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우리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반드시 누구나 그 선악과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누구나 그 선악과를 통과할 때는 결국은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란 문제는 이렇게 간단한 문제야. 짓지 말자. 죄 안 짓고 선행을 베풀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자. sounds good, but nobody can.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법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먹는 날엔 죽는다라는 그 법을 줬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 없던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망이 이미 선포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그거는 이제 아담에 있는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전되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담처럼 다 법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은 거예요. 아리까리에도 아멘. 여러분 듣다 보면 이해가 더 될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까딱하면 이 글자를 잘못 이해해서 없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없던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놈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 난 죄인들이 된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자기 백성에게는 법을 주는 거예요. 법은 왜 줬느냐? 네가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그 직원들을 인터뷰하던, 많이 인터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어떤 경영하는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다 잘한대. 근데 간단해요. 일 시켜보면 본인이 못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일을 시켜보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은 하기 전에는 다 잘하는 줄 생각하는데 일을 시켜보면 합니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내가 사망적 존재임을 아는. 사망적 존재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아직 온전한 생명을 갖지 못했다, 그 뜻입니다. 온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죠. 그렇죠? 그가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온전한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출발한 것이지 완전하게 출발한 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완전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형상으로 출발해요. 형상이라는 게 이쪽에 예표란 뜻이에요. 그거서 나중에 모양으로 바뀝니다. 형상에서. 그죠? 첼렘에서 드무트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형상으로 창조되고 그 모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첫째 아담은 그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앞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이 담겨질 그릇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모양, 그 본체를 담는 온전함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택하심에 결정되어진 것이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아무튼 오늘 이 이야기는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떡 맡은 사람의 죄와 술 맡은 사람의 죄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오랫동안의 이 종교적인 이 마인드가 그냥 뭐든지 그냥 이원론화되어 있어요. 그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영광과 흑암과 뭐 이렇게 우리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이원적인 그런 해석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완결돼요. 근데 이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악도 있고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하나가 뭐죠? 선과 악이 다 달려 있어요. 나무 안에. 그러면 그 나무가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그 나무가 어느 순간에 또 생명나무로 둔갑해버려요.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있다가 언제 생명나무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내가 그 과실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율법 때문에 사망을 경험하는 순간에 그 나무는 다시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너무 그 이원적인 그 생각에 젖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건 산다, 이렇게 버리면 참 좋은 설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충분한 그 영적 어떤 양식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의 얘기는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 당시의 얘기는 지금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은 다 내 안에 있는 두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두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떡의 방식은 죽고 그곳에서 술의 방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방식으로 살던 사람은 소위 율법으로 죽어요. 세례요한이 목이 베어지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죽고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그죠? 세례요한의 목이 이렇게 잘리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아까 말하는 그 형상이 아니라 모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드무트라는 그 단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죽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죠? 성경은 이제 사는 것부터 얘기했는데 저는 죽는 것부터 보시죠. Bad news first, good news first. Oh no,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죽는 게 곧 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세기 40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잔인해요. 그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나는 안 해. 나는 이렇게 하죠. 새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모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줘. 그걸 꼭 얘기해줘, 죽을 사람한테. 근데 이제 왜 얘기해줬냐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읽혀지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요셉도 하기 싫은 얘기인데 언젠가 몇천 년 후에 최동선 전도사가 읽을 걸 생각하고 그 뜻을 바로 전할 줄이라고 믿고 써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당신은 죽는다. 그죠? 사망을 알리는 겁니다. 이 성경은 그러면 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면은 또 그 얘기는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 현재 주인공 요셉이잖아요. 곧 요셉에 대한 얘기고 요셉에 대한 얘기는 곧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요셉 이게 칭찬 일변인데 칭찬 일변도로 나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 별로 이렇게 잘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안 쓴 것뿐입니다. 만약에 제가 뭐 장례식의 주인 그 자리에 내가 만약에 내가 그날 장례의 주인이 됐다고 주인공이 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인생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사람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는 되게 못되게 살다 이런 거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좋게 보거나 너무 나쁘게 보고 그러지 말고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요셉의 특징은 노아, 요셉, 뭐 욥 이런 사람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단 별로 욕 안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온전하게 보이는 삶을 살았다. 근데 온전해 보이는 것과 온전은 또 다른 거죠. 온전한 삶은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온전한 생명이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도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그죠? 잘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그런 모습을 취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아무리 온전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관하지 않은 온전함은 결국 죽어야 될 생명이에요. 그 모습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옷을 껴입죠. 자기의 완전함에 의의 옷을. 자기 의의 옷이에요. 그래서 그런 옷들은 자기가 벗던 누가 벗기던 벗깁니다. 그래서 막 벗겨져요. 그죠? 그래서 형들이 벗겨버렸잖아요. 그죠? 노아는 포도주가 벗겨버렸죠. 그죠? 노아는 포도주가 벗긴 거예요. 그는 예수의 성령의 힘이 벗긴, 그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는 성령의 힘으로 옷을 벗은 겁니다. 그래서 취해가지고 만신창이 돼서 벗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성령이 취하여서 자기 의의 옷이 벗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내 옷을 벗기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왼수를 한번 잠깐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 왼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옷을 벗긴 그 왼수. 그죠? 그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죠? 할렐루야. 굉장히 많으신 분이 그 왼수를 생각하면서 지금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뭐였느냐? 오로지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딱 한 분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떡과 포도주 이러잖아요. 떡과 포도주. 여기 떡과 포도주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떡을 맡은 사람과 포도주를 맡은 사람 나눠지면은 떡 그리스도예요. 포도주 그리스도예요. 둘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면 우리는 오로지 그 생명의 양식, 떡과 포도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산떡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를 하느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면서 내가 살아요.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삽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낸 것들은 전부 무엇을 가리느냐? 그리스도의 본체 모습을 가려요.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라는 그 헬라어인데 그것은 그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 할례가 그 어린 아이의 그 양피를 뺐잖아요. 그러면 뭐 속살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영광이 드러나는 걸 얘기합니다. 오로지 나의 가죽을 베고 나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표피를 벨 때 오히려 그 속의 영광이 드러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이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오히려 우리의 열심이 내가 살아낸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나의 뭐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무엇을 가리느냐?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리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라. 그 모습이 사망이라. 생명은 내가 사라지는 게 생명이에요. 자기가 사라지고 내가 쇠하고 그리스도가 흥하는 게 생명입니다. 그 산떡이 드러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덮어요. 그래서 그 생명과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합니다. 잘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오로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남는 건 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기억만 남아요. 나의 공로. 왼쪽에 염소가 되잖아요. 내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내가 당신한테 옷을 안 입혀주고. 근데 그리스도는 네가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볼 때 했다 안 했다는 무엇을 따지느냐? 누가 했느냐에 결정돼요. 내가 한 것을 안 한 거로 치고 그리스도가 한 일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양들은 내가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는 했다. 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했다. 너는 산떡이신 그 떡과 오로지 포도주를 의존하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죠? 그 산떡이신 그리스도를 내 각종 구운 식물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각종 내가 구워낸 자기가 만들어낸 식물들이 그분의 산떡이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을 가린 겁니다. 죽음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인한 죽음. It's okay. 그 죽음은 어디로 살아난다고요? 포도 맡은 관원장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 왠 줄 아세요? 포도 맡은 관원장이 살아난 게 아니라 포도주가 그의 생명이 됨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죽잖아요. 그죠? 날마다 율법으로 죽으면은 내가 죽고 누가 살아나느냐? 그곳에 말씀이 살아나요. 말씀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은 곧 죽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죽은 지점에서 당신이 그 죽은 자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였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거기 가서 살아내요. 그의 생명, 죽은 자의 생명이 됩니다. 이게 뭐 어디서 나왔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어디에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그저 그 육신을 떠났어요. 그러면 그 육신이 어디서 되겠어요? 이제는 죽은 자들한테 가서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곳의 자리는 어떤 자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율법으로 나이가 죽은 그 지점은 말씀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분이 생명이 되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갯돈 띄어먹은 거 너무 고해로하지 마세요. 그죠? 여러분도 가서 한번 뛰던가. 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그죠? 막 살다가 그동안에는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현상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물론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생명, 하나님의 때 2000년 전 말고 하나님의 때 창세전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곳에서 그분이 오셔서 생명이 되어주신 일이 날마다. 그것이 점점 장성해지면은 우리가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고독하고 다른 일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우울하고 다른 일 때문에 곤고해지지 뭐 옛날에 그런 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요셉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점점 이렇게 프로그레스하죠. 점점 점진되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훌륭했으니 우리도 요셉처럼 살자 이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저 이제 설교 중단시켜버릴 겁니다. Shut up 그럴 거예요. 그래도 너는 그런 얘기 안 해서 좋다. 내가 나한테 전화하셨어요. 너는 누구처럼 살자 이런 얘기 안 해서 참 좋다. 너도 못하는데 왜 남 보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 우리도 뭐 누굴 닮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한 번도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짐이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하실 그분의 언약을 이야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고할지니라. 이거 지금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죠? 근데 4절과 5절, 6절은 너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수예요, 수. 하나님의 아주 깊은 고수입니다, 고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죠. 4절은 여태까지 해오신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너희를 지금 이렇게 이 땅에 자유인으로 해줄 수 있었던 건, 그죠? 4절. 두 글자다. 두 글자다. 하나님의, 그죠? 이 이름 가진 사람 무지 많아, 지금 여기에. 뭐다? 은혜다. 그죠? 뭐 미자가 아니라 은혜다. 은혜다. 그죠? 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느니라.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주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 와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죠? 그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또 6월절에 피를 발랐잖아요. 그죠? 그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절 그게 시초가 됐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근데 이제 5절부터 막 이런 얘기가, 근데 세계가 내게 속해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그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은 4절이 은혜잖아요. 그러면 5절 6절 딱 들으면은 그때 모세 할아버지가 말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이고 네이고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어요? 나는 5절 6절에 자신이 없어. 나는 언약을 지킬 자신이 없어요. 때로는 지키죠. 그러나 때로는 못 지키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때로는 순종을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죠? 우리 매년 1월 1일 날 우리가 구호 외치죠. 올해도 결단해야 사자성어 소용없다. 올해도 결단해야 소용없다. 우리가 결단해서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올해 한 해도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분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기다리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양육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뭐 결단해서 또 다 소용없습니다. 2월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벌써 딱 장사해보면 알잖아. 2월에 매상 팍 떨어지잖아. 결단이 다 죽어서. 장사하신 분들은 알잖아.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딱 그러면 벌써 딱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여태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와요. 하나님,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온 게 은혜인데 하나님, 내가 물론 나이가 귀한 언약은 받지만 언약을 지킬 능력이 나에게는 없사오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얘기를 가지고 또 했어요. 백성에게. 그럴 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지켜 행하리이다. 그게 나와요.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지켜 행하리이다. 그리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이 돌로 새겨서 그들의 손에 쥐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게 누구다? 나다. 그렇죠? 오로지 뭐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포도주와 떡. 할렐루야. 그 포도주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언니, 할렐루야.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그분의 어떠하심 때문에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105편 17절에서 이게 요셉의 이제 주인공의 얘기로 들어가죠. 왜냐면은 요셉이 사실 너무 불쌍해요. 성경에서 불쌍한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짠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난 제일 짠한 장면이 그 다윗이 그 자기 장인 어른에 막 쫓겨다닐 때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들어오잖아요. 근데 옷자락을 싹 팹니다. 그래서 그 말 타고 가는데 아버님, 그죠? 아버님, 그래서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난 당신을, 아버님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나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데 그런 의도, 아버님, 되게 불쌍해요. 그죠? 지금은 내가 참 우리 장인어른하고 사이가 좋은데 옛날에 내가 맨날 혼나고 그럴 때 내 생각이 나. 그때 내가 생각나는 거야. 너무 짠해. 근데 그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짠해요.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짠해. 그 참 아버지 말 듣고 순종하고서는 왔다가 구덩이가 그저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그 여자 말이에요. 그 여자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죠? 차라리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그 여자의 요구에 응했을 걸, 이런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걸 인더네임 오브 지저, 아니 그때 인더네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런 일이다. 그러니까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나타내느냐, 타인에 의해서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다윗 타인에 의해서 광야 생활합니다. 욥 이렇게 말하면 죄송,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고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 다윗,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순간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겠어요? 내가 이곳에 있게 된 이유는 바로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일 때문이다. 어쩌면 하나님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거 상처에 깊이 파들어가면은 거기 누가 들어있냐면은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가한 그 사람, 나에게 지금 깊은 고통이 야기된 그 사건, 그 일, 뭐 이런 것들이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그 순간에는 뭐만 차 있느냐? 그죠? 그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삶이. 여러분,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내가 요셉이라면, 그죠? 여기서는 내가 여기서 온 곳은 나 아버지 말 잘 듣고, 아버지까지 갈지도 몰라. 아버지 왜 하필 그 먼데 나보고 그 형들의 그런 이중적인 마음도 모르고 나를 무방비한 상태로 보내가지고 형들이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형들한테 이렇게 버림을 당하잖아요. 그죠? almost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도 원망되고. 물론 형들이 제일 큰 가해자고. 또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보디발한테도 얘기했는데 왜 나를 안 믿고 그 요사스러운 와이프를 믿었나 뭐 등등 온통 꽉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생의 한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건과 일들과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막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한 사람, 나를 그렇게 오해한 사람, 오해해서 혼자 오해하지 왜 옆에 사람을 이해시켜서 오해가 2배가 됐을까? 오해가 이해가 되면은 오해가 더 커지는 거 알죠? 이 사람의 오해가 내가 이해가 되면은 오해가 2배가 돼요. 2에 5 곱하기 2는 10입니다. 그거 몰랐어요? 오해는 당사자가 오해한 사람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해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를 해버리면은 오해가 너무 커져요. 막 그런 일들을 우리는 엄청난 상처를 끌어안고, 나도 목회할 때 막 성경책을 벽에다 집어 던질 때도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막 그 왜곡된 이야기들, 막 억울한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마음에 분을 못 풀겠어요. 막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막 그만둔다 그러고 막 난리 떨고. 아, 그때 그만 안 두기 너무 잘했어. 지금 너무 행복해, 지금. 지금 너무 행복해. 근데 그렇단 말이에요. 막 우리한테는 온통 우리의 생각 안에 그걸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감옥과 그저 그런.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내가 죽을 때 다 죽는 거 아세요? 우리가 율법 앞에 죽는다는 이 죽음은 이제 진리적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굽니까? 그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얘기예요. 그 일은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일은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일은? 어떤 일? 죽음인데 우리 어떤 육체적 죽음이나 가시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단어를 제가 가끔 쓰는데 실존적 사망.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있다. 그죠? 우리가 있다라는 거 사람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있구나 뭐 이런 있다가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게 못하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 때 그 계시다라는 거, 있다라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단어냐. 그러니까 참된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우리는 너무 우리의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냥 인격화된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새벽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밖에 나가봤는데 바람이 오래간만에 너무 상쾌했습니다. 그럼 바람 소리에서 뭘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 이렇게 느껴. 바람. 그죠? 그 상쾌한 아침에 이 온통 우주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해줘요. 지금 무슨 얘기야? 내가 여러분보다 차원이 좀 높다는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얘기하고 있네. 하나님을 느끼는 계심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반대로 또 죽음, 우리의 죽음이 날마다 경험되어진다. 그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 안에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죽음을 경험할 때 문제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함께 죽어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힐 때 모든 게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어떤 율법적 죽음을 말할 때 그 죽음 안에 동시에 또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 죽음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것들이 함께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예배. 야, 예배가 더 이상 성전에서 여기 산 저기 산 성전 이런 게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그 예배할 때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교통할 그런 차원으로 너희가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때 이 예배는 우리 안에서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경험되어지는, 진리가 우리 안에, 말씀이 안에 우리에 도래할 때 생명과 사망과 생명이 동시에,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육신이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진리가 살아나고, 그런 종류의 살아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상처를 끌어갖고 하느냐? 우리가 아직도 옛사람의 기억이 나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 옛사람의 기억이 십자가에서 계속 죽어나가고 새 생명이, 살리는 생명과 용서하는 생명과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그 생명이 자꾸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거 할렐루야,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때가 이때라는 거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얼마나 괴로워요. 종으로 팔렸어. 가장 사랑받는 11번째 아들입니다. 그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첫째 아들이에요. 레이초, 라헬의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받는 아들이 종으로 팔려서,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게 소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나의 고통의 이유고 내 안에 가득 찬 생각들이에요. 상처, 가해자, 피해, 나는 피해자고 그 많은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안겨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그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가 언제까지냐? 딱 언제까지예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고 나면은 내가 돌이켜본 과거가 어떤 거였어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순간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의의 장치고 하나님 섭리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 알아버리죠. 그럼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현재에서 보면 뭐예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열심히 있었느냐? 그 나에게 이런저런 일을 가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분이 바라보고 계심이, 그분이 주목하심이, 그분이 그곳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뭘로 바뀌어요? 내 상처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로 바뀌어요. 나의 고통의 자리는 하나님의 손길로 바뀌고, 나의 그렇게 억울하고 아팠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친절한 팔이 나를 안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계셨다. 할렐루야. 여기에 과연 그분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분이 임재하고 계셨구나. 온통. 그러니까 그가 다시 자기 라이프를 회상해 보니까 그 광야라든가, 광야는 왜 광야에 있게 됐어요? 이 양반이 그 골리앗을 무찔렀으면 지금쯤 굉장한 자리에 있고 궁에서 살아야 될 그 다윗이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바로 그 타인, 그 죽이고 싶어하는 그 누구냐, 살인적 광분에 쌓인 그 사울 왕 때문에 자기는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을 하고도 목숨을 바쳐서 골리앗을 무찔렀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생각에 오 마이 갓, 사울이야.
물 지나가다가 자기가 막 돌베개를 메면서 이 내가 그 편한 집을 놔두고 돌베개를 메고 자야 되는 이 원인은 바로 사울이었다. 우리 마음속에 사울은 꽉 차 있어야 될 건데 지금 말씀이 응합을 하니까 그곳은 전부 여호와의 손길이었고 그분의 임재하셔서 온통 내 인생의 광야와 감옥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 할렐루야. 전부 하나님으로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그 선교사님 와서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까 선교사님 끝나고 나서 마가교인들이 은혜가 충만한 줄 알았는데 감동이 없다 그래서 다들 선교사님 간증보다 센 간증을 소유하신 분들이 웬만해서 그러니까 그 강상우 선교사님은 당신 차례가 왔는데 선교사 대회인데 기타를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근데 뭐라 하면은 마가교회 하면은 일단은 간증을 하면은 교인들이 세고 말씀이야 뭐 채 말씀이 계시고 그러니까 말씀하면 또 채전도사 계시고 저는 노래나 한 곡 부르다 내려왔다. 그분이 진짜 말씀 잘 전하시는 분이거든. 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 잘 돌이켜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스킵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이프는 전부 그분으로 꽉 차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응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곳곳에는 하나님의 숨결과 그분의 자비하심의 손길과 그분의 나를 주목하심이. 그러면 우리 너무 미래까지 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숨결과 할렐루야. 욥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당대 다 잃어버리고 막 악창이 나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버리고 열 자녀를 다 버렸습니다. 다 앗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어떻겠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건 뭐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 대답을 안 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 안에 뭐가 됐겠어요? 그죠? 그 분노와 일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 무슨 손길이 있었죠? 하나님은 욥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들어내시려고 대답 한 번 해주면 되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없다? 아니에요.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대답을 안 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예배당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사방을 둘러봐. 혹시 여기 계실까? 옛날에 도저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곳에도 뚜껑을 열어봐. 혹시 이 된장찌개 안에도 계실까? 아니 진짜 혹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실까? 뭐가 밝아져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는 능력이 감각이 발달합니다. 들려 이제는. 전에는 큰 소리로 얘기가 들렸는데 그분이 침묵하면은 그분의 숨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그분의 응답을 갈망하니까. 더욱더 갈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어떤 향기 속에서도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분이시다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럼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서 나를 살려주게 한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나를 양육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여기 애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그거 숨고 끝까지 그 친구가 자랄 때까지 그 친구가 성숙할 때까지 그 대답을 숨겨야 되는 그 고통을 아시겠어요? He told me that. 나 굉장히 painful했다 야. 굉장히 힘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때는 말씀이 응할 때까지 몰랐어요. 그분이 대답을 안 했던 거는 그분의 있음을 더 있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를 훨씬 더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큰 소리를 쳐야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세밀한 음성에도 그분은 계셔요.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가 하루 내가 제 대학 다닐 때 피아노 치는 거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그때 평생 생각나. 작게 쳐서 크게 들리게 해라. 아니, 우리 할머니 그럴 때도요.
작게 쳐서 크게 들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도 닦는다 그런 거예요. 작게 들려서 크게. 걷지 않고 움직이고. 그죠? 말하지 않고 사람 움직여요, 마음. 근데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계시고 안 들리는데 들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와 감옥과 이 지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이거 되게 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그 각종 구운 식물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 내가 살았던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이분이 어느 순간에 배설물로 여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발견한 거예요. 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구나. 그것이 프레셔스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보배롭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보배로운 걸 발견했기 때문에 버려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죽음은 굉장한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시적으로는 고통과 고독과 궁핍이면 사실은 엄청난 것들을 유익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제껴지는 거예요. 소유를 버려지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나의 생명의 중심에서 딱 부활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서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전에는 내가 살아올 때 이 요셉이나 이런 과목이나 다윗의 광야 생활이나 욥의 그런 고통이나 여러분이 저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옛날에 그냥 고통, 피해, 상처 이것만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말씀이 응하고 나서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바뀌었냐고. 확 바뀐 게 내가 누구냐가 바뀌어요.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아온 내가 나야. 이렇게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의도했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던 내가 난데 어느 날 내가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그분 안에서 발견돼요. I am found. I am found by grace of God. I am found in grace of God. 그분의 은혜 안에서 발견돼요. I am found. 내가 거기서 발견돼. 뭘로 발견돼? In His grace.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발견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야. 이렇게 살아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의 곁에서 떠나시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나. 하나님이 섭리를 가지고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나. 그러면 지금도 나죠. 지금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을 당신의 뜻대로 완성시켜 주실 나.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그 규명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항상 나를 바라볼 때 나의 모습 안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분 안에서 나를 보니까,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나를 봤을 때는 상처 입은 자, 아픈 자, 늘 피해를 당하는 자, 늘 조롱당하는 자에서 이제는 존귀하고 거룩한 자를. 왜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드실 거니까. 존귀하고 거룩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그 작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금같이 되어지는 그 단련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단련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목받고 있구나. 할렐루야. 제가요, 옛날에 굉장히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나는 너무 잘못 꼬여진 일들, 잘못 꼬여진 상황, 나의 아픔, 많은 사람들 상처를 준 이런 것들인데, 제가 그 순간에 뭐만 생각하면, 이건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찬 인생.
그걸 자랑하게 된대도요. 그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찼던 곳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지금이 아마 그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럴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발견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건 뭐 제가 자세히 할 시간 없고, 이건 능동적인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이건 빌립보서 강해를 들어보면 이건 능동적이 아니라 잡힌 바 된 인생이에요. 그걸 우리가 잡는다고 표현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대는 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알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표대가 뭔지를 모르지만은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에서 이끌림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한 일, 뒤에 일은 잊어버리고 앞의 일만 이렇게 와요. 그러면 뒤의 일은 내가 한 일이고 내 인생의 앞의 일은 늘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베풀어 주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점점 뭐가 바뀌죠?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은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할 것들만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표대의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표대의 생활입니다.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7절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케이? 이 사람이 아버지를 나갈 때는 뭘로 나가죠? 아버지 품을 나갈 때는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나를 볼 때 내가 있고 저분은 아버지이고 그냥 관계죠. 그리고 나가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의 품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나는 떠나요. 근데 하나님은 안 떠나죠. 이 친구가 늘 떠나 있었고 마음에도 없었고 늘 자기의 삶 속에 빠져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항상 잊지 않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예? 하나님 우리의 관계죠. 근데 아버지 품을 떠나 있었을 때 아버지가 나를 안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생기세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야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걸 알게 돼. 이게 떠나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분에 속해 있다는 걸 안 돼도요. 떠나 있을 때.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깨달았어. 근데 언제 돼야지 알죠? 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알아요. 내 거라는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면 내가 진짜 누구에 속해 있고 누구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돼요. 전에는 나는 있고 아버지야.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나는 내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아들이야. 이제는 아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 이제는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그 율법 앞에서 아주 혹독한 죽음과 고통과 그걸 겪을 때 우리 안에서 더 중요한 유익은 뭐냐?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발견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부활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40장 21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메어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뭐라고요? 기억지 않고 있었더라. 그래서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그럼 2년 동안은 진짜 괴로워요. 그죠? 어떻게 How can you forget that?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쵸?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그 10번 프리에서 차가 딱 섰어. 내가 왜 섰느냐?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 때문에 그 트래픽을 유발시켰어. 내가 10번 프리에 오후 4시인가 그때 너무 미안하더라고. 많은 그 중간에 딱 섰어. 그래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쿵 때려주는 거야. 큰 차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보고 누출로 노래는 거예요. 흑인. His name was Fisherman이야. Fisherman. 어부란 뜻인데 그 라스트 네임이 Fisherman이래. 그 흑인가 딱 나한테 시그널 주면서 누출을 노래서 누출 따더니 쿵 하니까 내 차는 조그만 코롤라니까 쿵 나가면 한 20m 나오고 쿵 나면 20m 나오고 쿵쿵 해가지고 가스실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 받고 이름 받고 그리고 여태 25년 됐고요. 28년 여태까지 I never call him back.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상처를 준 사람이죠. 요셉은 가는 데마다 상처를 입는 거야. 가는 데마다. 아버지, 그죠? 보디발의 아내, 이번에는 꿈 회복 잘해줬는데 여기서 더 큰 상처. 차라리, 떡 맡은 관원장이 잘 죽었다. 이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렇게 전직을 회복시키고 꿈도 해몽해줬는데 잊지 않겠다 그러더니 잊어버렸어요. 그럼 당장에, right now,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피해 입었죠. 상처를 입고 있는 자아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피해가 아니야. 이 사람이 진짜 공로자야. 그때 기억을 했으면은 기껏해야 그 사람 보좌관이죠. 아니면은 두리두리 마술이 맨날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철학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두리두리. 근데 에집트 철학원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꿈의 몽에 대가. 근데 2년 동안 이 사람이 준 피해가 나한테 큰 축복이 됐어요. 뭘 우리가 깨닫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지면은 내가 살을 때 당시의 피해가 영원한 피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죠. 당시의 고통이 참된 고통이 아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당장에 내가 느끼거나 보거나 내가 현재 감각하고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런 거는 영원한 진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뭘 느낀다는 거, what I feel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늘 임재하셨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늘 임재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피해가 피가 아니다. 우리는 늘 나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일을 축복이라고 여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될 때 우리는 고통이라고 여기고,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우리는 피해라고 생각하고 그걸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은 당시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은 그건 절대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바로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요셉에게 늘 임재했던 하나님이, 야곱과 늘 떠나지 아니했던 하나님이, 그 감옥과 광야 생활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가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감옥과 광야와 그 욥의 실험 같은 삶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는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의 섭리는 그들에게 베풀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책 안에서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내 인생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또 되고 있음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바입니다. 가슴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심과 또 당신이 그곳에서 사역하심과 임재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는 일이 없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상처와 타인의 아프게 했던 그 일들과 또 타인이 나에게 저지르던 많은 그런 것들, 그들의 자리에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과 당신의 치유함의 역사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눈동자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저 하늘을 향하여 이 모든 일이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